지난 시간에는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해 주심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짐승들을 도축하고 불태우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섬뜩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축을 도축하는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요즘에야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랩으로 쌓여진 아주 깨끗한 고기들만을 보게 되지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방학이나 명절에 시골에 가면 집에서 돼지를 잡는 그런 일들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아침에 우리의 먹이를 주었던 돼지가 점심때가 되니까 마당에 누워 있고, 또 저녁에 되니까 밥상에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슬쩍 지나가다가 그 잡는 모습을 보기라도 하면 더 이상 나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명세를 하죠, 그죠? 하지만 저 밥상에 올라오는 수육을 그죠 보면서 김치와 함께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성막이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그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가 도축하는 장소라면 우리는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이라고 상세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레위기의 첫 부분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 일들에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대 제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먼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요, 우리 곡식을 드리는 제사이고, 이 외에 4가지 제사는 모두 동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모두 동물들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제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5가지의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어떤 제물을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태울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사들을 어떨 때에 드려야 할지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이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제사들을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그 행동으로 실천하며 드리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 함께 풀어보았으면 합니다.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 때 예전과 같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리지 않고 곡식을 가져와서 소제를 드리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레위기의 율법이 명하시는 이 제사들을 우리는 그대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죠. 더 이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지도 말고 동물도 잡지 말고 또 각을 떼어서 불에 태우지도 말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지금에야 아무런 쓸데가 없이 보이는 이 제사 제도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연구해보고 나누어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제사 제도를 공부하면서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번째로는 우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역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5가지 제사 중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제사들을 완성시키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한 제사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제사는 바로 한 번 더 강조하시려고, 첫 번째 제사는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사의 이름입니다. 번제.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태운다는 그런 것으로 한번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 드리도록 규정된 첫 번째 동물 제사는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제사이고요. 제사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 또 완전한 헌신을 다짐할 때,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때로는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단을 쌓고 제일 먼저 드린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요. 이 역시 자신들을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겠다는 헌신의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노아가 드린 번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번제 역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완전한 섬김과 헌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눈여겨 놓았던 그런 가축들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볼 때 경제적 사정을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은 흠없는 수소를 드리고, 그죠? 또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숫양과 숫염소 같은 걸 드리게 되고요. 또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성막 앞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 힌트를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갔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숫소를 들고 갔나요? 아니죠, 그죠? 비둘기를 가져갔네요. 비둘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런 형편을 잘 알 수 있겠죠. 어릴 적 예수님 집안의 형편이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장과 수염소 아니면은 비둘기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을 머리에 제물의 머리에 얹고 이 번제를 통해서 비천한 자신을 받아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안수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된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시편의 감사시를 낭송하면서 또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살용 칼로 그 짐승을 고통 없이 아주 빨리 죽이도록 목에 급소를 찔러서 짐승을 도살하게 됩니다. 즉 제사장이 도살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직접 동물을 잡는다라는 것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힘든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죠? 원래는 갖다 놓으면은 제사장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틀림없이 예배자가 자신이 가져온 그 제물을 직접 잡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은 제물을 이후 제사장들이 와서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또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고기와 내장을 함께 번제단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우게 됩니다. 번제는 가죽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가축에게 전가한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번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식적인 행사에 기본적으로 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식적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제사장은 1년 된 수장을 아침에도 한 마리, 저녁에도 한 마리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또 절기에도 똑같이 의무적으로 이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즉 번제는 공식적으로 1년에 365일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이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있죠. 모든 것을 완전히 태우는 이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흠없고 완전한 분으로 오셨지만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신 헌신의 삶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을 태우면서 나는 연기를 구절 말씀 읽었던 구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를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향기로운 냄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더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는 절기인 대속절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이브리서는 이 대속죄의 일에 번제를 또한 예수님과 함께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다른 이의 피가 필요하지 않지만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몸을 바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이런 영원한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번제와 같은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고, 그런 제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였는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렇습니다. 번제는 우리들의 구원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번제의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두 번째 제사는 곡식을 드리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5가지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동물을 제물로 쓰지 않는 제사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독자적으로 드리기보다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도 함께 드리고, 또 화목제도 역시 화목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도 함께 드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또는 그 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화덕에 구워서 전병을 만들거나 또 철판에 붙여서 음식 형태로 이 성막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절대 꿀과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성막에 가져온 제물은 전부 태우지 않고 일부만 태우고, 태우지 않는 것들은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들은 이것을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을 수확하는 계절이 되면 처음 수확한 것으로 이 소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함이고요. 또 곡식이 또 곡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처럼 소제의 목적인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받은 그런 감사의 제목으로, 또 감사의 제목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곡식과 농사와 관계된 것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미랄과 같이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재를 온전히 이루신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는 이 소재의 영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양식의 공급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또 동시에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면서 항상 영육간의 양식을 하나님과 공급받게 하는 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왠지 화목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제사일 수도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 단어의 그런 뜻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함께 친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화목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샬롬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사장 앞에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데리고 오죠. 여기 특이한 것은 번제가 이 수컷만을 사용했다면 화목제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이 없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동일한데 다른 점은 번제는 전체를 다 태우는 그런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 중에서 기름과 내장 일부만을 태우고 제물을 그대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남은 제물은 바친 사람들이 요리를 해서 3일 안에 제사장과 바친 사람들과 이웃과 함께 친교하면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친교의 가장 흔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식사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참 우리 한민족은 식사에 진짜 진정인 민족인 것 같습니다. 인사에 그죠? 인사에 밥 한 끼 하시죠? 밥 드셨어요? 이렇게 식사했어라고 그 식사를 인사로 나누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화목제라는 것은 화목을 위해서 식사하는 그런 식사와 매우 비슷한데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제사의 한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요. 화목제를 자원해 드리는 예를 많이 드러나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기대하지 않는 은총을 받았을 때 화목제를 드리고요. 또 엄중한 서원을 완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리고 자원하는 사람이 단지 그냥 화목제를 드리고 싶을 때 그냥 드리게 되는 것이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사와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을 때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딘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안의 교회도 가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이 친교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 많은 분들과 함께 친교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제공되는 음식을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 후에 함께 친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고 그 제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친교가 바로 이 우리의 친교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 보니까 우리 이승연 집사님 댁에서 친교 제공하신다고 맞죠? 네, 뭐 여러분들 참 이렇게 그 가족에서 죄송합니다. 아닌데 내가 괜히 말했나요? 아니, 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주 뭐 중요한 또 일이 있거나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함께 친교했다고 친교 제공 한번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많은 친교의 그런 은혜들이 함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참 생활이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많은 그런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게 그 친교판을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역시 또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통로구나 라는 생각에 우리 함께 화목하며 화목제 또 친교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목제를 운영하신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존재했던 적대감을 없애길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은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5가지 제사 중에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소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웃을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훈련하며 살아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까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라는 생각으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에만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제사를 어떤 면에서 우상으로 삼고 제사 지내는 것에만 집착하며 제사의 내용과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지내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제사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위해 무슨 제물을 드릴까, 어떤 방법을 드릴까, 어디에서 드릴까라고 고민하던 우리들에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제사는 그에 따른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당시 성막을 가본다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 그려주십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제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제사장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로로 따라 흐르는 제물들의 피 냄새와 제물을 태우는 고기가 타는 냄새, 그리고 동물들의 비명소리와 시편을 암송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와 죽음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와 희생을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제사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번제와 소제와 허목제의 모든 기능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예배의 그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재물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번제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소재를 통해서 밀알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통해서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 안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